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마태복음부터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은 신약의 파노라마로서 우리가 신약의 전체 27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눈 이후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음 주부터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사복음서는요, 실제 이게 정경화된 것은요, AD 주후적 397년 제2차 카르타고 회의라는 곳에서 이때 사복음서로서 확정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학자들에게는요 27권, 신약의 27권은 신실하고 또 확정한 신실하다고 확정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AD 397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세기 말 5세기 초가 돼서야 정경이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거의 350년간 350년 정도 되겠죠. 그간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많은 복음서들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서신서라는 이름으로 계시록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정경 외에 위경도만 거짓된 성경이라고 그러죠. 위경도 있었고요. 또 한 7권은 우리가 잘 아는 공동 번역인 캐톨릭이 보는 그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7권은 또 우리 캐톨릭에서 보는 공동 번역서에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정경화된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때 복음서에는 우리가 말하는 사복음서 외에도 히브리 복음서, 이집트인의 복음서, 니고데모의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도마 복음서 등 여러 가지 있었고요. 또 서신서도요, 우리가 아는 서신서 외에도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세네카와 바울이 또 대화한 서로 주고받은 편지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도마에는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넣었던 도마 또 복음도 있었고요. 또 바울의 계시록, 또 우리가 사도행전만 있는 줄 알지만 베드로 행전도 있었고요. 요한 행전도 있었고 또 사울 행전도 있었습니다. 또한 도마 행전도 있었고요. 계시록에는 베드로 계시록도 있었고 그 바울의 계시록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외경이나 위경들이 굉장히 난잡하게 좀 많이 있었던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 신약 성경 27권은 어떻게 확정되었고 어떤 기준에 있어서 정경이라고 얘기했는가? 학자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책들만 정경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우리는 정경했다는 기준을 캐논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직접 기록했는가라는 것. 또 하나는 그 사도들과 함께 다닌 사람들이라면 그 사도성이 있어서 그 사도들의 혹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잘못 기록됐거나 잘 기록된 것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올바르게 기록했을 거라고 보았기 때문에 첫째는 사도성이 있는가, 정경을 만들 때 그런 기준을 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기록들과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되었는데 성경이 다른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경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상충하지 않고 반대되는 것이 없는,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책들과 비교되어도 기존하고 상충되는 내용이 아닌 그런 내용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로 보면 그 책들을 봤을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게 좀 이따가 또 한번 얘기했지만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감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영감으로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도 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은혜를 누리고 영감이 새기는 영성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미 이게 정경화 되기 전에도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 책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그것을 인용해서 기록됐다면 그 책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냐?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았던 네 가지 정도,
사도성, 그리고 내용성, 영성, 그리고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최고는 또 영감성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었을 때 성도에게 뭐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영감을 불어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읽음을 통해서 영감이 일어난다. 바로 이런 가운데 이 성경이 기록한 기자만이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판단 기준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것들을 결정하거나 적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되어졌느냐, 결정되었느냐, 우리가 하나 따져볼 것은 교회와 성령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어떤 사도만이 이것을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우리가 결정했다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성령과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중대한 결정들을 할 때는요, 항상 누가 함께 하시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믿으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다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죠. 바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서 주께서 돌아오게 한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피와 농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만 멀리하고 그 외에는 그들과 예배하고 그들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록한 이런 내용들 외에 모든 회의 가운데, 교회가 회의할 때 누가 그것을 인정해주면 끝나는 겁니까? 바로 교회와 성령이 그 가운데 주재하신 회의라면 그 회의의 내용이나 결정은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에 결정된 경전이 그러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죠. 만약 거기서 배제되었다면 그것은 권위 있는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신약의 27권이 정경화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정경화함에 있어서 아주 일찍이 정경화된 책들도 있지만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의심받은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또 하나 책이 뭐냐면 히브리서. 우리는 히브리서가 왜 정경에 들어올 때 어렵다라고 했을까요? 누가 쓰여졌는지 서신서인데도 불구하고 보내는 자와 대상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도 나중까지 정경화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얻던 책이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27권이 그냥 무작정 어떤 기준 없이 정경화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기준 가운데 정경화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 성경 27권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누구도 성경을 더할 수 없습니다. 계시를 요즘도 받았다고 하지만 정확히 얘기해 드립니다. 계시는 어떤 책이 쓰여지고 책이 덮임으로 끝났을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나온 이후에 새로운 계시가 선포됐다? 그거는 다 마귀거나 이단들이 잘못된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표준이 되는 캐논이 정리가 되어야지 계속해서 여러분 딴소리가 나오면 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릴까요? 계속 무슨 이야기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해지고 참되게 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영생을 얻는데 이 66권만 있어도 하등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의 계시는 추가되어서도 되지 않고요. 지금 있는 성경 66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무슨 다른 계시를 받았다, 다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계시는 요한이 받았던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외에는 더 이상 정경화가 될 수도 없고 또 다른 받은 계시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27권을 한번 구분해 보는데요. 여러분 27권 중에 4권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은 권위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정경의 기준 중에 왜 권위가 있을까요? 사도성이죠. 이분은 정확히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동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록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였기 때문에. 그러면 마가복음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서 그 가운데서도 집회했기 때문에 같이 지내던 사도들과도 함께 했고 예수님도 직접 보기도 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요. 더 나아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도 부르지만 무슨 복음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까?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가가 베드로의 말씀을 통역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마가복음 또한 베드로가 불러주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정통성도 인정해 주는 거죠. 누가도 보면 12사도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 곁에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과 영성을 보면요 충분히 정경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함께 그래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또한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역시 권위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또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고 예수님의 시점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다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역사적으로 왜 기록하지 않냐, 연대기로 기록해서 보면 참 좋을 것을 왜 그렇게 보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요 굳이 사복음서가 4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수로 기록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복음서는요 4명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 그 시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따로 다 보고 마가복음 따로 다 보고 우리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따로 다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그 시대적으로 어떤 순서인지는 연대기 성경을 가지고 공부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한 권 한 권 다 보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는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사도 행전입니다. 다른 말로 사도들의 행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사도들의 이야기는 크게는 2사람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마도 12사람의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면 우리가 읽을 것이 참 많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행적과 어떻게 보면 바울의 행적들만 기록했는가? 잘 보면 우리가 2사람을 임팩트 있게 아주 집중적으로 보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가 해야 되는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도행전과 함께 공부할 책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권의 책이 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갔다 오고 나온 이후에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있었죠. 편지가 총 13권이 있었지만 그 중에 뭡니까? 10권이 사도행전과 함께 보아야 되는 성경이 역사순으로 보니까 그 안에 10개는 순서별로 연대기 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편지를 볼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록했으며 누가 전달하고 누가 받았고 받은 뒤에 어떤 결과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요 그냥 읽으면 그것만 보면 절대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과 함께 10개의 서신서는 다른 말로 뭐죠? 편지입니다. 편지의 형식을 가진 우리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신서, 바울이 각 교회에 쓴 로마 교회에 쓴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교회 지역에 보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빌레본 장로에게 보낸 빌레몬서까지 10권의 책이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과 함께 볼 거고요. 그리고 사도행전과 따로 볼 책들이 3권 있습니다. 우린 그 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혹시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바울 서신 말고 목회서신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목회서신은 바울이요,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고 사람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방 오지 않을 것을 깨달은 다음에 교회가 그러면 아무래도 조직이 되어져야 되고 바르게 서야 되겠구나 해서 그 목회에 필요한 책들을 쓰죠. 디모데, 전, 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목회 서신이고요. 그러니까 목회 서신은 사도행전이 끝난 이후에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따로 그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약을 나눌 때 무슨 서신이 있죠?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8권으로 일반 서신인데, 공동 서신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아직도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정확하지 않아요.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안 썼다고 하지만 일단은 일반 서신으로 공동 서신으로 따로 구분합니다.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 1, 2, 3서까지, 그리고 마지막 유다서까지 총 8권은 일반 서신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권 뭐가 남았죠? 계시록인 요한 계시록. 이렇게 기록하면요, 구분하면 총 27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된, 그리고 다시 오실, 그래서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 계시록을요 제5복음서라고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복음서는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보여주지만,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정확히 올지, 심판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복음서로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름 자체가 계시록이기 때문에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성경 27권을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신약을 올해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한 절 한 절 요절들을 보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 요절만 가지고 설교하거나 요절만 가지고 잘못 큐티하거나 요절만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요, 굉장히 신앙의 차원에 있어서 원만하거나 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극장 가서, 아니 집에서 영화를 보는데요, 오늘 중간을 봤다가 내일은 서론을 봤다가 다음날은 결론을 봤다가 다시 중간을 봤다가 앞을 봤다 뒤를 보면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영화를 보기를 봤는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 들어가는 문은 하나로 똑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 나오는 문들이 너무 달라요. 내용이 달라지고 주장한 것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한 권 한 권 마무리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하나 있죠. 다른 교회와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에 뭘 안 합니까? 성경 뽑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성경 뽑는 구절들이 힘든 구절도 넣고 다 넣으면 괜찮은데, 좋은 구절만 쏙쏙 뽑아서 우리가 1년,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한 해를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꼭 젊게 뽑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해는 뭐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려나? 나에게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려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뽑았던 것도 다시 갖다 넣어놔야 될 판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요즘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사뭇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보여지는 시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책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받고 복음을 받은 자들은 뭡니까? 믿음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들에겐 요한계시록은 맨날 심판이요, 종말이요, 666이요. 지금도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6666이래, 바코드래. 그러면 로마 시대 때도 바코드가 있었습니까? 그 맨날 바뀌는 바코드 666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걸 자꾸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문자는 문자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이 어렵냐? 그 안에 보면 문학적인 형식으로 보면 서신서로 돼 있으면서도 또 이게 상징성을 또 띠고 있고,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도 보기도 해야 되지만 어떤 것은 또 이게 역사적으로 돼 있지 않으세요. 순서적으로 돼 있지 않다 보니 4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스스로 보면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다니엘을 제대로 보고 에스겔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창세기를 제대로 보고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어려운 책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왜? 그 성경을 창세부터 보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끝까지 제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약의 파노라마 총 27권,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서, 그리고 나서 서신서들, 그리고 그 외에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대한 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쭉 나눠보면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보겠지만, 신약을 볼 때 왜 사복음서를 4개로 보는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자 주신 시선이 있고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경이 되는 데는 기준이 있듯이, 여러분 정경이 될 때 이 기준이 없었다면 지금도 도마복음이네, 베드로행전이네, 베드로계시록이네, 이런 책들이 난무하면 우리가 신앙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내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정경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도요,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진리는요, 역사성도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윤리성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기준이 정확히 세워진다면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지 않았을 텐데, 기준이 없는 거죠. 율법도 없는 거죠. 진리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약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사야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사야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줄 텐데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기근이 있다고 합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말씀이 난무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마실 물이 없을까요? 왜 기갈이 생길까요? 진리를 볼 줄 아는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그것은 정확한 진리의 기준을 가지셔야 오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살아야 내가 아파트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그거는 고민도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헷갈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분명하기에 실수는 덜하게 될 것이요 열매는 더욱더 늘게 될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누릴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